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크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달은 저희가 수양의 달, 수련의 달 그렇게 정해놓고 조금 경건과 배움에 조금 더 힘을 내자, 이제 그런 모토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 인격에 관한 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43절부터 48절을 읽었죠. 근데 이 43절, 이 첫 구절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고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43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43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구약에 있어요. 이따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189장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본래의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본래의 말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기 분명히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원수 갚지 마라,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좀 편한 대로 말씀을 고쳤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왜냐하면 로마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집과 재산을 막 착취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못 살게 굴었어요. 핍박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원수에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한마디로 원수를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있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한 것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했어요.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면 왜곡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말씀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거나 나 편한 대로 말씀을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죽어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철저했어요. 율법에 정말 철저했어요. 연구, 암송, 공부, 노력 엄청 합니다. 이들은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이상하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당연하죠.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는데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리고 알맹이는 쏙 빠진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행위만은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본인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의의 기준으로 자처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이 되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골치가 아파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잘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전함을 상실해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냉랭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온전함을 잃어버렸을까봐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함을 회복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다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온전해야 돼. 온전한 만큼은 반드시 회복해야 돼 라고 지금 우리 귀에 또렷하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온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 자리에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성경에 44절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의 자리에 무엇을 바꿔놨어요? 원수. 이웃의 자리에 원수를 집어넣으셨어요. 이것은 너의 이웃의 범위에 원수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범위, 이웃의 범위에 원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라, 이거를 뭘로 바꾸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로 바꾸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회중의 말씀은 불편해요. 회중은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화도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화도 나고, 또 어쩌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지레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로마예요. 집과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정말 이가 갈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상처 주고 여러분 때린데 또 때리고 하는 그 잔인한 사람을 가서 사랑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차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이슬람권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참 불편해서 혼났어요. 솔직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거 힘들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실까요? 누가 들어도 이건 참 무리인데 할 만한 이 무리한 요구를 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거 이렇게 못한다는 거 주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불편해하고,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저거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것을 알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알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게 무엇인지 45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한마디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온전해야 되는가? 왜 원수를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것을 명령하세요. 팔복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조금만 올라가시면 5장 9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장 9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비슷하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끝끝내 그 사람을 기도로 품고 관계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 칭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섬김으로, 때로는 인내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직한 여러분은 섬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직 잘 안 돼요. 아직도 힘들고 낯섭니다. 그런데 끝끝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속을 팍팍 긁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리라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해본 적 있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데 해본 적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가 나옵니까? 이렇게 입 밖으로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처음에 하다 보면 너무 이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기도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엉덩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꾹 참고 한 달, 두 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경험했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어떠한 놀라운 일이 제 삶에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는 걸 느껴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느끼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만 했거든요. 어떤 다른 손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불쌍히 여겨져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어쩔 수 없었구나, 긍휼하게, 불쌍하게 그 사람을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도 나와요. 정말 한 달, 두 달 그렇게 꾹 참고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정말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 그때부터인가요?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면 신기해요.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차려요. 어떻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도 저 사람 좀 뭔가 변화됐는데 하면서 뭔가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한 변화. 상대방이 바뀌어지진 않지만 내가 바뀝니다.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신앙에 유익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에서, 사회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기도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일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 그거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늬만 화평케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당연한 사랑, 이 사랑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불같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합니까?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겸비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라고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온전하라고 하셨는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대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알지요.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녹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며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 과거에 비했을 때, 지금 오늘 우리는 과거에 비했을 때 좀 사회가 건강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병든 사회 같습니까? 그냥 이건 제가 의도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공감하십니까? 과거보다 오늘날, 어쩌보면 앞으로 분명히 우리의 삶의 편의성과 여건은 나아졌어요. 그죠? 과거에 비했을 때 놀라운 눈부신 성장과 발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사는 건 더 힘들어요. 분명히 이 사회가 발전하면 건강해져야 될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병든 것 같습니다. 아니, 병들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데 우리의 삶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고 병들어 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들이 많이들 무너졌어요. 심각할 정도로 이거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것만큼은 병들면 안 되는데 하는 중요한 가치 하나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병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의 존엄. 이 가치가 너무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곳곳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합니다. 정말 심심하면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서로 간에 예의와 상식이 통했어요. 그죠? 먼저 배려하려고 하고, 이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뭔가 나보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자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묻지 마, 그리고 분노 조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서로 간에 필요한 이런 자세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존엄, 이 가치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기적인 사랑을 오히려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정말 무례하고 완고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시대,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사회에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각하게 병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흔들어버리는, 이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이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환하게 비춰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아멘이십니까? 이 48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온전, 이것이 부담스러운 단어거든요. 이 온전이 영어 성경에는 perfect, 완벽,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삶을 살아라. 부담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원어 성경은 한술 더 떠요. 원어 성경은 이게 원래는 완전입니다. 완전, 온전함이 아니라 완전. 이 완전은 뭐냐면 온전과 완벽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결핍이나 부족함, 한계, 이런 것 없이 완벽한, 온전한 상태가 바로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48절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랑을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너희 백성들은 완전한 삶을 살아라, 살아내라,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48절은 죄의 측면에서 너희가 죄가 하나도 없는 무흠한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해서 사랑하고 노력하는 것을 몸부림쳐라. 그러니까 좀 노력해라. 그래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원수를 품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48절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이웃을 특별히 미워하는 그 대상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함을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병든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병든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내가 빨리 가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5절의 햇빛, 단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단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에게 그리고 선인에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는 껌껌하게 만드시고, 선한 사람에게는 단비를 부어주시고 악인에게는 국물도 없고 그러지 않으세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거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변함없이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있겠죠. 특별 은총은 구원, 영생, 천국 소망, 이렇게 의인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거는 이제 특별 은총입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저 밑에 있죠.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악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모든 만물을 품으시고 악인도 불의한 자도 사랑하시는 퍼펙트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일반 은총을 배우고 악인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악인까지 품으시는 넓고 크신 그 사랑을 여러분 주위에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하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경시되고 상식과 가치가 허물어진 이런 병든 사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목말라 하는 우리 주변에 병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전하는 것, 널리 알리는 것,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넓고 크신 그 사랑을 한번 내가 작정하고 내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리라, 화평케 만들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 영혼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라, 똑같이 해라, 마음을 비워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참 많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 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체험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 당연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 온전하신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자신을 찾아오기를 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차별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라. 온전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오종성화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았구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전한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중요한 시기를 우리 같이 살아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똘똘 뭉치고 동역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심령도 낙오되거나 이탈하거나 떠나가지 않게 주여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바뀌어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